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새로운 살길.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죽을 길을 걸었어요. 죽을 길. 죽을 길.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고 죽음 아래, 사망 아래 놓여 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 길이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 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무시하기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교회조차도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죄의 세력을 무시해버리고 설교를 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짜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죠. 1층을 얻었으니까 빨리 부흥되어서 이것이 꽉 차고 그렇게 해서 다 1층에 넉넉하게 세를 주고 그래서 또 내려서 이거 1층을 여기에 지하 공간을 다 리모델링해서 하나로 만들고 또다시 또 2층 올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은 너희들이 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모이는 거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 그래요. 주님은 주님 없이 우리 생각에 주님의 이름만 걸고 주님만 이름만 걸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오케스트라, 좋은 음악 연주하고 성도들이 감상하면서 마치 은혜에 젖어드는 것처럼 지그시 눈을 감고 그런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런 예배에 내가 지쳤다. 내가 그런 예배에 실증이 났다. 물렸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은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홀리 나잇 불렀잖아요. 부를 때 우리가 참 이거 음악을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또 유명한 성악가와 함께 부르는 대형교회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역겨울 수가 있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없고 우리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 부르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가지고 주님은 부흥이라고 하신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부흥,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자기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정말로 그 중심이 내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싶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주님의 심정은
에스겔에서 말한 주님의 심정은 지금도 오늘날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부름을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네, 여기에서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지성소.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 성전 그림을 두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또 성전 그림을 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전 그림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뜰이 있고 뜰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텐트, 회막이라는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첫 부분은 성소라 그러고 뒤에 부분, 마지막 부분을 지성소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 지성소를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성소의 뜰을 밟기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성소의 해막 뜰을 밟기에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간다. 이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 뒤에 있는 지성소, 그 다음에 있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벌벌벌 떨어. 벌벌벌 떨어.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쳐들지 못해요. 감히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그 앞에 그 성소에 가면은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어서 분향단을 가지고 조그만 향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분향단에 향을 차곡하게 피워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 그랬죠?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계신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자리를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브리스에는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다. 시은자인데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의 보좌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가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잘못 들어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적사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감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인식이 너무나도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하는 말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밑에 다리에 바지가 아니라 가운에 방울을 걸고 뒤에서 대제사장 줄을 매단단 말입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이상한 거야. 죽었구나 하면 죽은 시체를 성소에 가서 꺼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줄로 맨 것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이지만 이건 또 그만큼 무서운 자리예요. 구약시대에는 은혜가 얻기가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가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휘장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휘장이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성소 휘장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찢어져 놓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살길이라는 것은, 새로운 살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는 그 사건을 성소의 휘장이 찢기는 그 사건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새로운 살길, 그 열린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새 길, 살 길을 여셨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새 길을 드나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새로운 살길,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얼굴에 인상이 찌푸러져 있고 근심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근심이 가시지 않는 것이고 뭔가 어딘가 불안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비참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비참한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머릿속으로만 담아두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이브리서 12장 14절. 2장 14절, 15절. 그래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장 2장 14,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죽이심으로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함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하며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죽여 합니다. 여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상태.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야말로 육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에 대비한 그 혈과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듯이 그리스도 혈과 육을 가지시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혈과 육이 어떻게 돼요? 장차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장차 죽을 몸. 영은 이미 죽었고 그 혈과 육이 어떻게 해요? 장차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이 이미 죽었다는 것은 아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 길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는 바로 죽음 아래 놓여 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다 그랬어요? 마귀가 잡았다.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상태는 어떻게 돼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
한평생 뭐요? 종노릇하는 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한평생 종노릇하는 상태. 누구에게 종노릇 한다고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마귀에 속아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종노릇 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유롭게 살고 우리가 종노릇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생각해요. 이 주일날, 이 좋은 날에 즐겁게 스키나 타러 가지. 뭐하러 교회 와서 생고생하느냐. 종노릇한다. 괜히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종노릇한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종노릇하는 것이다. 왜요? 그 증거가 죽기를 무수함으로. 죽기를 무수함으로. 그들이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죽기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 돈 많은 사람일수록 죽기를 무서워해.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죽기를 무서워하고, 명예가 많은 사람일수록 죽기를 무서워해. 두려워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좀 배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배짱이 있어야 돼.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담력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배짱이야, 배짱. 네?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내 이거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울고불고 뭐 그런 게 또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좀 배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네? 나 주님한테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 하나님 보시면 그러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야, 너 좀 더 세상에 좀 더 있다가 와. 너 저 옆에 있는 놈 전도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너 사명 아직 더 못했잖아. 제발 좀 더 있다가 와. 너 네 건강 줄게. 돈 줄게. 명예 줄게. 권세 줄게. 이렇게 정도가 돼야지.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빌빌거리고 말이야.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 믿을 때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양변교회 나온 지 10년, 이제 오늘 금년에 14년째니까 14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수준에 있으면은 안 돼. 예? 예, 사람이 늙으면은 병드는 거 당연한 거야. 병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려움하면 뭐라 그래요?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다.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그래요. 저는요 실제로 그래요. 아프고 힘이 들고 이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야, 그러면 좀 제 마음에 그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이 양변교회 교인들 불쌍하지 않냐 너? 너 좀 사명 좀 하고 오면 안 되냐? 예, 알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병이 다 나가버려서 없어져 버려. 내 마음도 즐거워. 예? 그렇지 않고 내가 꼭 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야, 무슨 약이 좋으냐, 어느 병원이 좋으냐, 뭐 그거 찾고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걱정이 많아. 나는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래. 신체 검사 받으러 가면 그거 싫어해. 나 굉장히 싫어해. 하나님 빨리 내려가면 좋은데 뭘 신체 검사냐. 너무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요. 너무 그래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이 정상은 뭐라고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요. 아담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고 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한 상태가 됐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가 있어요. 마귀의 욕심이야말로 지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졸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졸개를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지 결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뜻이 없어. 이제 세상 문화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 문화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세상 문화의 핵심 요지를 말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마귀의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마귀의 말과 똑같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다. 네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 교회도 네 마음대로 다니라고. 교회가 네 마음에 들면 다니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다니면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에 다니면 되는 것이고, 네 마음대로 다니라. 어제 네 마음대로 다니라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토예요. 너무나도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고 구조가. 이게 뭐라고요? 성경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마귀가 뭘 타고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 마귀는 우리를 그냥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자기에게 딱 복속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마귀도 점점 진화를 해. 마귀도 공부 열심히 억수로 한다니까. 사람만 공부 열심히 하고 R&D를 하는 게 아니야. 마귀도 얼마나 잘은 모르겠는데 연구센터가 얼마나 마귀의 인재를 끌어모으는지 몰라. 그래서 온 마귀의 집단 지성을 동원해서 사람을 속이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듣고 흘려라. 그냥 듣고 흘려. 꼭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마귀가 얼마나 영악해졌는지. 인류의 지능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마귀가 자기의 실체를 나타내면서 마음껏 인간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만 해도 무당 박수 얼마나 판을 쳤습니까? 심지어 이런 무당 박수들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예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왕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 잡는 것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말로 지관이야. 그게 무당, 마귀,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죠. 그러나 인간이 이제 지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다. 내가 실험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의심하겠다. 마귀는 실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개척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얼짱거리는 게 잘 안 통하게 됐어. 왜? 사람들이 지성이 발달해서 점괘를 안 믿어. 점괘를 안 믿고 또 어젯밤에 도깨비를 봤다 이 말하면 야, 무슨 꿈? 개꿈이야, 개꿈. 옛날 사람들은 도깨비 봤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벌벌 뜨는데 요새는 개꿈이야, 개꿈. 그거 끝나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꿈에 나타나서 아무리 괴롭혀도 이게 괴롭히면 안 당하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꿔서 나는 없대. 나는 없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다. 그까지 마약 좀 하면 어떠냐? 마약 하는 거 가지고 너무 시비 걸지 마라. 그래서 21세기, 20세기,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마귀는 그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아직도 그들은 미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식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노릇 하느냐. 마귀는 인간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 희한한 존재예요, 정말. 인간이 불행을 당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멸하기 위해서 왔다. 멸하기 위해서 왔다. 오전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잠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이 지식은 보통 지식이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은, 마귀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것.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자를 풀어주려 하십니다. 풀어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결정적인 세력이 우리에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이 기쁨의 삶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단지 이론에만 그치지는 안 돼요. 이론에만 그치지는 안 돼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제 병이 걸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요, 병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고난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압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압박을 받고, 병 때문에 압박을 받고, 모함을 당해 압박을 받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압박을 받고, 모든 삶의 문제에 다 적응이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의 분쟁, 이것도 우리가 마귀에게 뭔 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지가 대장이 되려고 합니다. 지가 대장이 되려고 서로 종노릇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가 서로 대장을 노릇하려고 하니까 남이 대장 노릇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저자를 거꾸로 들어야 되겠다. 거꾸로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거꾸로 쓰러뜨림을 당한 사람은 그냥 있습니까? 왜 멀쩡하게 잘 있는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느냐. 반격하고 또 반격하고 하면서 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모함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만 보면 안 돼. 그 사람을 보면은 답이 없어. 왜?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거든. 내가 해명하고 뭘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해명한다고 하더라도 늦어버려. 특히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저놈 쳐 죽일 놈이다 하고 막 대대적으로 신문이 나고 막 하는데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고소를 하고 막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판결에 정유라 씨 있잖아요. 정유라 씨가 유럽에 수천억, 수조를 빼돌렸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내가 정유라 씨 대변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도 그런 경우를 당해보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정유라 씨가 아니라 맞아요? 최순실. 최순실 딸. 최순실 딸. 그래서 최순실 씨가 내가 비록 국법을 어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그런 정도 잘못한 거 없다. 그 정치인들
다 뭐 고소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해서 최근에 어떻게 해요? 판결이 났잖아요. 돈 물어주라고. 돈 물어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나면 뭐해? 이미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조금 위로는 되겠지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 이런 거란 말입니다. 마귀의 수법. 일단 거짓으로 짓밟아 보고 보자. 그러면 나는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항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이가 있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멸하기 위해서 왔다.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왔다. 멸하기 위해 왔다. 십자가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풀어야 돼. 다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았다. 아담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나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간섭을 안 받고 즐겁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마귀에 속해. 너 마귀 편이야. 지금부터 너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너 지금 마귀 편이 되었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야. 마귀의 종노릇. 너는 마귀에게 예속되어 버렸어. 너는 마귀에 예속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마귀에게 배신당하고 마귀가 속였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멋지게 인생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대로 지 잘난 맛으로 인생 살다가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거예요. 지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니도 잘났냐? 나도 잘났다. 서로 잘난 사람들끼리 싸우다 보니 이 세상의 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지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에 올라가는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놓아놓은 뭐라 그래요? 이 고리, 이 쇠사슬, 또 다른 말로는 흑암이라고 그래요. 깜깜함, 어두움, 이 세상 문화, 가치, 이런 세상의 가치, 세상 방식들이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서는 풀 수가 없어요. 조직에서 일어나는 범죄,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 자기 혼자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 사회가 수준이 낮았거든요. 사단이 낮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질서 잘 지키는데 한국에 오면 개차반이야. 왜요? 한국에서는 질서를 지키면 손해야. 미국에서는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손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질서를 안 지키면 손해니까 다 늘어나도 질서를 지켜. 미국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은 미국보다도 더 나은 수준에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야,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보니까 버스 기다리는데 줄을 쫙 서 있어.
줄을 쫙 서 있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70년대, 80년대 버스 오면 쫙 뛰어가. 쫙 뛰어가면 어떡해요? 버스가 그 자리에 서다가는 사고가 나겠거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저 앞에 갔었어. 그러면 쫙 선착순으로 타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런 사회였다니까. 그런 사회였어.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 마귀가 쳐놓은 이 그물망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시니까 마귀가 힘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머리가 쳤다고 해서 몸까지 아직까지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 알겠어요? 마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몸도 그냥 지옥불에 던지시겠지만 아직 마귀가 마지막 발악할 힘이 있다. 마지막 발악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마귀의 세력을 멸했지만 그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여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종로로 하도록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마귀의 세력 이것을 멸하는 일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예수의 보혈, 새로운 살길을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분, 양변교회까지 나왔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버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그 눈을 가리기 때문에 마귀가 그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요. 특히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부에 누가 지도권을 잡을 것이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법부가 마귀가 주도권을 잡게 해서는 안 돼. 마귀가 주도권을 잡으면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성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교회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교회에 올 때마다 저 법원을 보면서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이여 저 법원에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셔서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왜곡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법관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판결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맑아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인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북한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질서에 잡힌 나라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다 살고 싶어요. 그런 나라가 돼야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무슨 거대 기업 누구야 젠슨 황이 뭐를 20만 개 갖다 준다나? 뭐예요 그? 에? 무슨 칩이요 뭐? 칩도 나 설명을 들었는데 하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지금 칩은 말하자면 1차원적인 칩이에요. 칩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까먹어버렸네.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거는 그 칩을 이렇게 빌딩처럼 쌓아놓는 거래. 지금 칩은 이렇게 칩을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 근데 칩을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작동을 하니까 어떻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걸 AI 시대는 이 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칩을 20만 개를 한국에 배급하겠다. 한국에 20만 개 배급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그 기술을 가지고 인간 통제하는 기능을 쓰면요, 우리는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지옥과 같은 나라지. 그 테크놀로지가 들어올 때는 그에 맞는 윤리를 만들고 개발해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주도하는 것이지. 예? 잘못 들어왔다가는 대한민국이 마치 거대 어떤 감옥이 되는 거예요. 거대 감옥이 되는 거예요. 독재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러시아, 중국이 다 그런 거예요. 거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북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는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 전파해야죠.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적용을 해서 담대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것이 오늘 기도할 때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성령께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10분간 기도합니다.